이 역사 공부를 지금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거 무슨 뭐 우리 당군 할아버지 얘기도 아니고 무슨 뭐 이스라엘 민족 할아버지 뭐 아브라함 얘기를 하느냐. 우리 조상 할아버지 얘기도 모르면서 왜 아브라함 그 유대 민족 할아버지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것은 뭐가 좀 다르냐 하면은 역사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기술을 했느냐 하면 자기들의 삶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누구하고 인연된 삶? 하나님과 인연되어져 있는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인연된 것은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보편적인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진리라는 거는 세 가지 성격을 띄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제 하도 이제 많이 했으니까 이제 외우실 거야. 제가 일부러 이거 자주 쓰는 건데. 왜냐하면 제가 강의하는 걸 갖다 지엽적으로 부분적으로 생각할까봐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리는 원리죠. 원리. 진리는 정확해야 돼. 처음엔 정확해야 되고 또 뭐예요? 보편적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그 무음으로 할 수 없습니까, 선생님? 계속 오시는데 인기가 좋으신가 봐요. 예, 근데 너무 인기 있으신 분은 좀 그래서 제가 무음으로 좀 이렇게 하는 방법을. 저도요. 어디 가서 밥도 못 먹어요. 어디 가서는 막 눌러서 먹는 게 있더라고요. 그냥 이게 어떻게 먹어야 되지? 문맹인이 돼가고 있어요. 저도 점점. 예. 이게 문맹인이 별거 아니에요. 디지털 그 작동법 모르면 문맹인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 좀 배우셔야 돼요. 기초적인 거. 그렇지 않으면 이제 기억 니은도 모르는 문맹인이 되는 거야. 자.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리, 진리를 왜 공부하느냐? 진리는 뭐냐? 이게 저희는 지금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어떤 교리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진리,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정확해. 기독교인만 맞는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나 들어도 공감할 수 있고 누구나 불교인, 기독교인이 들어도 다 끄떡끄떡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제도 맞고 오늘도 맞고 미래에도 맞는 거 그것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해야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그건 진리를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다. 이 아브라함은 이거는 보편적인 게 아니잖아. 유대 민족이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리고 유대교에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야. 과거에 뭐 이거 뭘 공부하냐 이거죠. 이게 무슨 실화 정확한 것도 아닌 것 같아. 뭐 아브라함이 무슨 뭐 75세였고 뭐 자식을 무슨 뭐 사라는 뭐 70세인가 뭐 그때 낳았고 뭐 이게 정확하니까 노아 할아버지 또 뭐 950을 살았고 뭐 이게 정확하지도 않아.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같아. 실화를 갖다가 실화를 진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비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면 로마 신화 있잖아요. 그 제우스 신이 있어가지고 뭐 헤라하고 뭐 어떻게 아니면 헤라클레스는 어떤 왕비하고 짝짝꿍해서 헤라클레스 나왔다. 그거 진짜예요? 그게 정확합니까? 신화잖아. 근데 그걸 진리라고 믿는 거야라면 그건 좀 약간 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떤 사람 보면은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정말 그런 사람들은 저 사람 무슨 뭐 옛날 얘기 신화적인 얘기를 저런 걸 갖다 공부하고 있어. 우리나라 역사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내용 속에 뭐가 있다?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민족, 유대 민족 얘기에 진리가 있다. 인간이 누구나 다 가야 될 보편적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실화적인 이야기도 잘 보면 거기서 진리를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거야. 과거의 것을 의미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역사는 뭐라고 그랬다? 과거와의
대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는 과거와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와의 그 어떻게 대화하느냐, 그게 기술이에요, 방법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대화를 하는가. 거기서 진리적인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신화적인 이야기를 갖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의 진리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문자 그대로 뭐 그냥 다 맞다, 뭐 노아가 950, 진짜 950 살았다, 뭐 방주 있었으니까 거기에 한 쌍이 다 만물이 들어가, 그거 수백억까지 되는데 어떻게 다 들어가?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거기에 진리의 내용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의 방식을 배우는 거예요. 섭리의 방법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섭리의 방법은 그건 불변이거든요. 불변. 이게 거기서 불변의 진리의 보편적인 그런 내용을 우리가 찾아내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늘의 그 심정과 인연되어져서 그렇게 한 내용. 정말 그때 당시에 그렇게 썼었던 그 내용들, 학문적인,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심정, 이런 걸 다 알아야 이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런 원리, 이런 학문적인,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서 그런 걸 많이 공부를 하면서 이것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들으면서 이게 무슨 뭐 유대 뭐 옛날 그 얘기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속에서 우리 그런 거 다 비판하고 반문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걸 몰라서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여기에 이 참 하나님의 섭리, 진리, 원리, 엑기스를 지금 찾아내서 그것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건 누구에게나 다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이니까. 어떠한 인간이라면 거기에 다 해당되는 말씀이고,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되는 방법을, 그건 누구나 다 하나님이 돼야 돼. 하나님 되려면 뭐 돼야 된다고 그랬죠? 참부모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누구나 다 참부모 되는 방법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잘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과거의 그 역사에서, 그러니까 신앙의 길을 가려면은 여기서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한다? 누구나 다 자기 첫 출발이 뭐예요? 자기 본토 아비집을 떠난다 이거야. 이거 아브라함만 그렇게 했습니까? 하늘 길을 가는 사람은 다 이렇게 했잖아요. 다 보편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편적인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불교인도 그랬잖아요. 기독교인도 그러고, 어느 누구도,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나시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광야로 이렇게 갔어요. 다 성소를 떠났습니다. 이게 보편적인 거잖아. 그렇죠? 우리 통일교인도 그랬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통일교인도 다 집을 떠났어요. 맨 처음에 출가했어요. 다 아비 친척 본토 집을 떠나서. 누구나 다 인생길을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네가 창대해질 거라는 거야. 지금은 힘들더라도. 자, 그리고 하나님한테 불리움 받은 사람은 다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 섭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물을 하늘 앞에 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만물을 잘 하늘 앞에 드리는 섭리, 잘 만물을 사랑하는 그런 것을. 왜? 자기보다 만물이 어떻게 돼요? 더 하나님 앞에 가깝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해. 돼지가 나보다 더 하늘 앞에 가깝다는 거야. 그런 민족이 있더라고. 중국에 백족이라고, 빠이족이라고 그러는데, 그 왜 그러냐면, 왜 돼지가 왜 그렇게 위대한 줄 아세요? 돼지는요 다 찌꺼기 먹잖아요. 쓰레기. 그렇죠? 먹고 자기가 죽어서는 뭘 내주죠? 맛있는 살코기를 다 내주는 거야.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반대로 하죠. 맛없는 건 남한테 주고, 필요 없는 건 남으면 주고, 버리기 아까우니까 에이 너나 갖다 먹어라. 이렇게 하고, 그렇죠? 좋은 건 다 지가 먹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니 이제 인류의 타락한 인간이 그렇다라는 거야. 우리 김호경 우리 보살님은 그렇지 않죠, 물론. 보살이신데. 자, 그러니까 인간보다 나 안 나, 돼지가.
낫다는 거야. 그러니까 돼지를 잘 모셔야 된다. 우리가 돼지를 보고 배울 게 많다는 거야. 이게 그렇게 생각도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재물 보고 배워라 이거지. 인간은 참 하나님 같이 되어지는 인간도 있지만 아주 짐승만도 못한 인간도 있다 이거야. 같은 종족을 갖다 죽이고 막 살인하고 그러지 않아요. 여간에서 사자들은 자기들끼리는 여간에서 안 싸우잖아. 근데 인간은 자기끼리 막 싸우잖아. 그리고 사자는 자기 배부르면 뭐 더 이상 뭐 이렇게 뺏지 않아요. 그렇죠? 인간은 그냥 있어도 그냥 남이 그냥 하나 더 있는 거 그거 그냥 어떻게 뺏고 싶어. 야, 짐승만도 못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심령이 그렇게 낮아졌다 이거야. 물론 좋은 사람은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줘. 야, 동물은 그렇게 못해.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선하면은 정말 하나님같이 될 수 있고 인간이 악하면 누구만도 못하다? 짐승만도 못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짐승만도 못한 인간은 무엇을 잘 사랑하라? 만물을 잘 사랑하라 라는 거야. 이거 누구 인간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뭐 아브라함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출가를 하고 도의 길을 가는 사람은 일단 만물을 잘 사랑하고 섬기라 이거예요. 첫 번째. 그런 마음으로 이제 나중에 실체가 되는 거예요. 실체라는 건 이거 뭐 사람을 얘기할 때 실체. 이거는 만물은 상징적 존재거든. 인간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을 놓고 볼 때 인간은 실체고 만물은 상징적인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인간이 그다음에 실체로 뭐야? 사람을 잘 섬기라 이거예요. 만물을 섬기듯이 사람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그래서 진정한 돈은 산속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산속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진정한 돈은 어디에 있어요? 내 이웃에게 있고 내 옆 사람한테 있어요. 그를 사랑함으로. 그렇죠? 예수님이 그거잖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이웃을 네 이웃을 뭐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문수 선생님도 그렇게 원리를 집필할 때 저기 어디 산속에 가가지고 있잖아요. 산속에 혼자 가서 막 집필하고 뭐 기도하고 산속 가서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심정을 저녁에 오면 부두에서 일하다가 그냥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일본에 있을 때 막 다다미가 썩을 정도였대요. 그렇게 썩고 그냥 저녁할 때 막 영계도 가고 막 그래가지고 조사를 다 하고 그러고는 또 그거 돈이 되어지면 가가지고 어디에요? 저기 한국 같은 경우 수표고 다니면서 애들 머리 깎아주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들을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원리를 정리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게 이렇다라는 거야. 원리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항상 그분이 자기가 상상해서 생각해서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리를 다 검증해서 썼다고 얘기해요. 우리 공부할 때 막스 사상은 자기가 생각하고 쓴 거잖아요. 그냥 논리적으로 이러이러할 것이다. 자본주의가 다음 주에 가면 사회주의가 되고 사회주의면 공산주의가 될 것이다. 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잖아. 그렇죠? 이렇게 전개를 핀 거야. 체험을 통해서 자기가 경험을 통해서 쓴 것이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그러나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가 돼서 공산주의가 된 나라가 있습니까? 없죠. 다 이 자본주의도 경험하지 않은 나라가 공산주의가 됐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거짓말이 된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이거는 체험하고 경험한 거 그런 것을 다 확인되시고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의 삶을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소 체휼해가지고 정리한 거예요. 원리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그 6권을 정리한 걸 유현업 회장님이 한 권으로 잘 논리적으로 그 박사들하고 뭐 그때 최고의 그 석학들이 7년 동안 같이 모여서 연구해서 쓴 겁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 실체적인 삶.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계시는 삶이 계시라는 거예요. 뭐 말하는 게 계시가 그분의 삶을 정리한 거예요. 그냥 원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 인간이 이렇게 하면 참부모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정리한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택했느냐? 그거는 뭐예요? 메시아를 맞기 위해서 택한 거예요. 사전 준비를 지금 환경권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누구를 보내려고? 메시아를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3대, 4대에서 나중에 하지만 메시아가 올 수도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뭘 못했어요? 재물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당대의 메시아를 못 봤어요. 아브라함. 그 내용은 하나님은 메시아를 빨리 보내주고 싶어요? 천천히 보내주고 싶어요? 빨리 보내주고 싶죠. 그 빨리 보내주려면 뭘 해야 돼? 인간이 책임 분담을 해서 환경권을 조성해야 돼요.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리고 그것을 좁은 범위 내에서 빨리 하는 거죠. 너 범위가 클수록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빨리빨리 하나님 하고 싶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재물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심 인물이 이제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은 몇 년 만에 왔어요? 아담 이후로 2000년 만에 왔어. 그래서 또 2000년 만에 또 누가 예수님이 오는 거고 또 2000년 만에 누가 오는 거예요? 이제 재림주가 이렇게 오는 이제 이런 현상이 역사적 결과가 그렇게 되어졌죠. 섭리가 2000년 만에 끊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10대 만에, 여기도 10대 만에 10이라는 건 무슨 수라고 그랬죠? 10은 규일수,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아가는 결정적인 이제 때가 되어졌다. 이제 이런 내용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 했어요? 열심히 인간의 무엇을 갈았어요? 심, 전, 마음의 밭을 갈았어요. 우리 봄에 뿌려가지고 가을에 거두지 못하면 겨울에 열심히 또 밭을 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 노아 때 가을이 돼서 거두려고 했는데 이게 잘 못 거둬졌어. 함이 잘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또 겨울을 지나는 거야. 400년 동안 열심히 밭을 갈아요. 10대 만에 누가 왔어요? 아브라함이 400년 동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불어가지고 갈대 우르에서 그 이라크 같은 데죠. 이라크죠. 거기서 이제 불렀습니다. 하란이라는 건 어디냐? 이제 시리아야, 시리아. 그걸 거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한 600km 정도 된다고. 600km, 700km. 그렇게 해서 여길 떠나서 이게 온다라는 게 이게 옛날에는 목숨 걸어야 되는 겁니다. 다. 다른데 이렇게 뭐 이상한 부족들을 만나거나 이상한 사람들 만나면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렇죠? 자기하고 다르면. 근데도 목숨을 걸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나갔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면 이것도 정말 그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나와요. 이제 기껏 가라 그래가지고 근데 지시한 땅으로 가래. 거기 가면 뭐가 어떻게 좋고 뭐 정확한 땅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 그냥 지시한 데 가라는 거야. 그래서 갔어. 가서 도착하니까 뭐 거기가 뭐 젖과 꿀이 흐르고 막 좋은 줄 알았는데 거기 가니까 뭐야? 이게 기근이 들어가지고 도저히 농사도 못 짓는 거야. 도저히 살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어디로 가는 거야?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으로 가는 거야. 그렇죠? 애굽으로 다시 갔다가 애굽으로 다시 갔어. 애굽으로 가서 내가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애굽에 가까이 이럴 때 아내가 사라였어. 사라에 뭐 내가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었나 봐. 그래서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그는 그의 아내가 그의 아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하면 나는 죽일 거라는 게 그대는 살리리라. 그 원컨대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부탁해? 당신은 나의 부인이 아니고 누구다? 누이 동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야. 그러면 당신 때문에 내가 목숨을 보존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를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한테 잘 보이려고, 이 바로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바로에게 잘 보이려고 그 앞에 칭찬하니까 그 여인을 갖다 어떻게 바로 궁에 취하였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자기 여동생 오빠니까 잘 후대했잖아요. 잘 후대하고 양과 염소 뭐 정말 많이 주었어요. 그렇잖아요. 이 처형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그래가 줬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연고로 큰 재앙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야 어째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왜냐면 이제 취하려고 딱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바로의 뒤통수를 때리는 거야. 이 꿈에 나타나서. 그러니까 바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왜 이러냐니까 그를 네 아내라고 하고 나에게 고하지 않았냐. 네가 어째 그를 나를 누이라. 누이인 줄 알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아내야.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는 네 아내가 내가 어떻게 네 아내를 내가
취하냐 이거야. 네 아내 취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혼날 뻔했다. 그러니까 빨리 그냥 데리고 가라고. 진작 누이라고 하지. 뭐 누이라고 진작 아내라고 하지. 진짜 아내라고 했으면 그럼 어떻게 죽일 짓을 모르지.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가 사람들 그의 일을 명하여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를 도로 보냈어요. 자, 근데 우리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이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되게 치사하지 않아요? 아니 정말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를 따라왔잖아 부인이. 그냥 오직 아브라함만 보고 그냥 목숨 걸고 한 600km에서 갔는데 자기가 계시받은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계시받아서 자기는 그냥 아브라함 믿고 따라왔어. 왔는데 자기가 뭐 인물도 곱고 말이야.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도 그래도 아브라함을 믿고 따라갔는데 기껏 지가 힘들어지니까 지 목숨을 살라고 어떻게 했어요? 지 아내를 팔아먹은 거 아니야. 자기 목숨 구하려고. 당신 내 누이라고 그래놓고 저기 가서 바로한테 숙청 가서 좀 잘 들으라고. 그럼 내가 당신 때문에 내 목숨 좀 구조를 받을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내용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치사하잖아. 야, 무슨 이런 게 무슨 믿음의 조상이야 이게. 이 내용 보면 그래요. 액면 그대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마 사라가 기분 나빠져. 그래, 내가 가서 숙청을 잘 들어가지고 내가 바로에 내가 부인이 돼가지고 내가 네놈 목숨부터 요절내야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내가 너를 쫓아오느라고 목숨을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네가 어려우니까 날 팔아먹어? 그래, 내가 그냥 왕비가 돼가지고. 우리 오 사장님 그러면서 오 사장님 그런 생각 가질 것 같아, 안 가질 것 같아. 야, 내가 저놈 새끼를 쫓아왔는데 내가 조금 어려우니까 날 팔아먹어. 에이씨, 내 두고 보자. 내 요절을 내야 되겠다. 너부터 이렇게 생각할 건데, 자,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것을 섭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섭리?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환경권을 만들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것을 하냐면 시험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은 사라를 사랑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했겠죠. 근데 사라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찢어지는 아픔이 아브라함에게 여기 있었습니다. 이 행간과 행간의 사이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돼요. 정말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땠을까? 자, 그런데 정말 바로를 이 삼각관계는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특별한 입장에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 바로 항상 이 사랑의 삼각관계가 있어요. 이거는 아브라함은 누구의 입장이면 아담과 같은 입장이에요. 사라는 누구와 같은 입장이에요? 하와와 같은 입장이에요. 이 바로는 누구와 같은 입장이에요? 천사장과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탕감복귀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아담은 어떻게 되냐? 이 하와가 천사장의 말을 듣고 아담을 영적으로 살해한 입장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사라의 입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담과 같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말을 믿고 여기를 믿고 누구를? 바로를 무너뜨리면서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돼요? 살려야 되는 입장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탕감복귀하는 입장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또 이런 거 있었죠. 천사장이 하와를 한 번에 뭐 이렇게 딱 했겠어요? 계속 찝적댔을 거야. 처음에는 살아가면 이렇게 했겠죠. 근데 천사장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있냐? 계속 했었을 거야. 그래서도 이 하와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어야 되는 거야.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도 천사장이 계속 유혹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 천사장을. 이놈의 새끼, 뒤통수하는 때 이 종놈의 새끼가 자꾸 왜 내 딸을 갖다 자꾸 건드리려고 해? 혼내줬을 거야. 그런데 하와가 그 말에 어떻게 했어요? 자꾸 상대성을 띠는 거야. 그 상대성을 띠고 안 띠고는 전적으로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야? 하와한테 책임 분담이 달려있는 거야. 사랑은
마음대로 지시하고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유의지를 갖고 자기의 본심을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직 하와는 누구만? 하나님이 정해준 아담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지켜서 저 천사장이 유혹에도 책임을 다해서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와가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는 누가 그걸 하는 거야? 거꾸로 요번에는 사라가 어떻게 하는 거야?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의 말을 목숨같이 지키는 거야. 그래도 가라고 그러니까 그 죽음의 사지에 같은 데도 갔어.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그래,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 아브라함이 살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은 일을 못하겠냐, 이런 믿음을 갖고 간 거예요. 갔을 때 정말 사라가 바로한테 마음이 있어 수청을 달들려는 마음을 가졌겠어요? 안 가졌어요. 왜 안 가졌다는 걸 알 수 있느냐?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바로를 쳤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장이 자꾸 속삭이고 할 때 하나님이 치면 되잖아. 천사장, 얘 이놈의 새끼 왜 그래, 왜 자꾸 해와한테 왜 꼬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분이야 없는 분이야? 할 수 있는 분이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이 천사장을 쳤어요 안 쳤어요? 안 쳤어요. 뭐 우리 그러자 하나님이 사탄을 멸하고 뭐 마음대로. 왜 그때서 그냥 치지, 왜 가만히 놔뒀어? 그거는 하와가 절대적으로 책임에서 자기가 믿음을 지켜서 해야 될 인간의 책임 분담이었어요. 이것을 누가 한 거야? 그거를 하와는 못했고 사라는 그걸 했어요 못했어요? 했어요. 그거를 절대적인 믿음. 나는 오직 거기에 바로의 궁전에 가서도 오직 누구만을 생각한 거야? 아브라함만을 생각한 거야. 내가 죽어도 우리 남편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오직 아브라함만 바라보고 해서 여자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절개는 다 지키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하려니까 인간의 책임을 다 했잖아, 사라는. 그러니까 누굴 치는 거야? 그 조건으로 바로를 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해낸 거예요, 사라는. 우리 사라한테 박수 한번 쳐주죠. 이 여인이 그렇게 훌륭한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하나님이 책임을 다하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해당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내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하면은 전지전능의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를 해 주시는 거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해도 내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와서 믿음을, 아무리 바빠도 여기 와서 말씀을, 윤목사 말씀을 듣고 그냥 간절하면 여기 왔다. 그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정에 불이 붙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에이 또 윤목사 또 무슨 뭐 옛날 고리장 얘기 뭐 그냥 헛소리 또 하는구나 하고 뭐하지, 그 시간 있으면 그냥 놀기나 하지 뭐. 난 놀자가 좋다, 공자보다는. 그러면서 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이제 역사가 안 일어나지. 그럼 계속 그렇게 살다가 그냥 인생의 엑스트라로 가는 거지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책임을 해야 돼. 믿음을 갖고. 그랬을 때 이렇게,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지금 사라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보편적이고 불변적인, 그리고 누구에게나 정확하게 하나님은 역사를 합니다. 하와는 책임 분담을 못해서 하나님이 천사장한테 역사를 못했어요. 그러나 사라는 책임 분담을 다 했기 때문에 사탄 편에 있는 바로를 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는 삶을 여러분이 살기를 바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입장 가운데 아담 하와의 입장이 되어져서 이제는 제물 드리는 사건, 그러니까 이제 남매 이런 것을 다 이제 회복을 했어요. 회복을 했습니다. 그걸 설명했고요. 자,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또 아브라함의 인생살이가 많이 있었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정말 120년의 인생의 삶에는 몇 가지밖에 성경에 안 나와 있어. 그거는 뭘 말해 주는 거야? 아브라함의 일상적인 삶은 없고 뭐만 삶이 잠깐 나와 있는 거야? 아브라함의 하나님과의 중요한 사건에 관계된 것만 쓰여 있습니다, 성경에. 유대 역사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랬죠. 역사는 어떠한 것이 역사라고요? 의미 있는 사건이 역사예요. 역사책은 뭐예요? 의미 있는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사에 의미 있는 사건이 또 하나 나옵니다. 아까 아브라함의 의미 있는 사건은 뭐예요? 그거는
사라와 그런 정말 부부가 정말 좀 아브라함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사라를 보내는 그 마음. 또 사라는 어쩔 수 없이 바로한테 가. 이거 일생일대의 사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 있는 사건이야. 그러니까 기록하는 거야. 역사는 의미 있는 사건의 기록이다라는 거예요. 일상적인 걸 쓰는 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참 아브라함의 그 사건은 무슨 사건이에요? 춘향전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춘향전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이제 나와요. 이삭하고 아브라함의 사건은 무슨 사건이에요? 심청전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야곱하고 에서의 사건은 무슨 사건? 흥부와 놀부, 흥부전 사건입니다. 이 작자 미상입니다. 다 심청전, 흥부전, 춘향전 다 작가 미상이에요. 이것도 작가 미상입니다. 이게 왜? 이게 선민의 내용이잖아. 그렇죠? 우리도 선민의 민족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작가 미상이야. 그건 누가 써줬겠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해서 누가 글을 소설을 썼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걸 읽으면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사건은 그 가정 얘기는 다 우리의 조상인 우리하고 똑같아요. 심청전 그렇잖아요. 오직 저 변사또의 그 아무리 달콤한 유혹이 있어도 나는 오직 누구만? 이몽룡만 그리면서 절개를 지켰잖아요. 그거하고 지금 사라 이야기하고 뭐가 달라? 똑같지. 그렇죠? 사라하고 아브라함 이야기 똑같은 거 아니야. 예, 다음에 이제 조금 있다가는 이제 오늘은 거기까지 할게요. 심청전 사건까지만 할 거예요. 이제 요거 다음에 이제 심청전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15장은 이런 사건이 나와요. 그렇게 잘 해보게 된다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했어요?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뭐 이런 거 쭉 비둘기 뭐 이렇게. 그런데 뭘 하라고 하냐면 그걸 쪼개래요. 반드시. 근데 그것을 쪼개지 않고 어디에? 그 설계가 어디에 나서 그 사체 위에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누가 심히 두려워서 그래서 뭐야? 정령이 네 자손은 이방에서 뭐야? 객이되고 뭐야? 400년 동안 이방을 섬겨. 이거 실제로 이런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사건? 애굽에서 이방,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뭐야? 400년 고역살이를 했어. 근데 이 사건이 결국 어떤 것이 문제였었어요? 비둘기 하나 쪼개지 않은 것을 갖다가 문제 삼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 고역살이를 했어요. 왜 400년이고 이게 무슨 사건이길래 400년 동안 이러냐 이거야. 아까는 또 함이 뭐 노아 하체 안 봤다고 그래가 그거 봤다가 부끄럽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또 그냥 그 모든 걸 다 죽인 걸 갖다가 그 사건을 갖다가 그냥 다 그냥 망쳐버린 거 사건으로 됐다 가지고 그냥 섭리가 멈춰버리더니 이번엔 또 무슨 뭐 비둘기 하나 못 쪼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 야, 이게 좀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 신화적인 얘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정확할 수가 없잖아.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정확하고도 하나님의 섭리에 아주 불변적인 보편적인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 내용을 잘 알아보자. 왜 400년이야? 그것도 300년도 아니고 240년, 4년도 아니고 한 4일 고역사하면 좀 혼났으면 될 텐데 한 4시간 정도 혼날 일을 갖다가 400년 고역살이를 하래. 한 4시간 정도 혼나는 정도면 이해가 돼. 그렇죠? 그죠? 400년 동안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거 왜 이러느냐라는 거예요. 이것도 풀지 못할 수수께끼예요. 이런 것들이. 이런 걸 모르면은 성경 백날 봐야 모르는 거예요. 이거 사건 압니까? 함의 사건 압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사건을 하나도 모르고 뭐가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얘기예요. 섭리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섭리하는 방식을 모르고 그러니까 백날 봐야 생명의 말씀이 아니고 옛날 신화 이야기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것을 잘 이해하고 해석해야 성경이 무슨 말씀이 된다? 생명의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되기 때문에. 자, 이게 무슨 사건이냐 이거야. 중요한 사건인데 왜 그러느냐? 일단 자, 이 삼재물을 드리는 것은 왜 그러느냐? 근데 이 소는 희생 봉사죠. 이게 양은 어떻게? 참 순종하고 온유하고 그러잖아. 이 비둘기는 순결을 보통 상징하죠.
이 재물 드리는 거 보면 무슨 뭐 싸나운 늑대 드린다든가 이런 건 별로 안 나오죠. 이렇게 아주 그건 뭐냐면 이거는 누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게 내가 순결해야 되고 내가 온유 겸손해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된다는 거야. 재물이라는 건 누굴 상징하는 거죠? 내가 하늘 앞에 그런 재물이 돼야 된다 이거야. 타락한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자세가 돼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러한 자세가 되더라도 이게 하늘 앞에 연락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쪼개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쪼개야 되느냐? 이 쪼개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쪼개. 근데 요거는 안 쪼갰어. 이건 다 잘 쪼갰는데.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잠든 사이에 하나님 나와가지고 왜 이놈아 이렇게 한 거야. 역사는 뭐 하다 망했다? 졸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졸다가 또 누가 졸았죠? 이게 예수님이 열심히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는데 누가 졸았죠? 제자들이 뒤에서 졸았어. 역사는 졸다 망했어. 왜 졸았을까? 의식이 잠들었으니까 졸았죠. 저는 여기 조시는 분은 아무도 없네. 의식이 다 깨있네. 역사는 뭐 하다 망한다? 졸다가 망한다. 그러니까 졸지 마세요. 수호씨는. 근데 뭐 조는 것도 다 강사의 책임이지 뭐. 강사가 조는 얘기하니까 졸지. 영화 가서 재밌는 영화 봐봐요. 조나 안 조나. 아무리 피곤해도 안 졸아. 눈 빨똥빨똥 뜨고. 그렇죠? 강사의 책임이 제일 커요 사실은. 수강생이 조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조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뭐라고 안 그래요. 다 내 책임이구나. 근데 늦는 것은 내가 굉장히 뭐라 그래. 늦는 것은 옛날에 내가 좀 여기 어르신들이 말까 내가 기준 옛날에는요. 내가 강의할 때 들어오자 시간 딱 문 잠궜어요. 못 들어오게 그냥 가라고. 왜냐하면 강의는요 시작 5분 10분이 제일 중요해요. 그거 못 들으면 줄거리를 못 잡거든요. 그러면 와서는 뭐라고 하죠? 저 강의 뭐 별로네. 뭐 기껏 다 했는데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영화관 가서 한번 보세요. 영화 10분 그거 못 잡으면은요 나중에 50분 동안 헤매요. 저 뭔 얘기하는지. 그러놓고 뭐야? 영화가 재미도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강의 시간 사실 늦는 거죠. 근데 조는 건 뭐라고 안 그래. 그건 내 책임이니까. 시간 늦는 건 다 각자의 무슨 사정이 있겠지만 그건 그들의 책임이고. 자, 그래서 이게 삼재물을 잘 드려야 돼. 삼재물을. 근데 삼재물을 드리는데 왜 쪼개라? 쪼개지 않는 것이 죄가 됐어요. 그리고 이게 400년의 문제가 된 거야. 그럼 왜 쪼개라고 그러죠? 재물은? 이 재물은 이거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 순결해야 돼. 이거는 온유 겸손해야 돼. 순종해야 돼. 이거는 희생 봉사해야 돼. 근데 이걸 어떻게 쪼개라는 거야. 그건 뭐냐면 쪼개는 건 뭔지 아세요? 인간은 어떻게 되었다고 그랬죠? 선악의 모체가 됐어요. 그렇죠? 모순 속의 인간. 하나님을 닮아서 신성이 있지만 사탄에 물들어가지고 우리는 모두 갖고 있어요? 죄성도 갖고 있어요. 신성과 죄성이 내 안에서 계속 갈등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를 하나님이 받으려면 악한 것이도 하나님 앞에 연락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야 항상.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쪼개야 된다는 거야. 악한 마음을 갖고는 하나님 앞에 갖지 못한다는 거야. 예를 들면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예배 드릴 때 시간 잘 지키면서 과거 세상 일을 다 접어두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듣겠다라고 마음을 딱 하는 거. 그게 쪼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마음을 분립 잘하듯이 이것은 상징 현장이니까 이거 말이야. 쪼개야 되는. 그래서 쪼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락받으려면 쪼개야 돼. 그러니까 내가 순결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순결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순결이 돼야 되는 거야. 또 내가 온유 겸손해. 저 사람은 겸손해. 겸손한 것이 중요해요, 물론. 그러나 그 겸손을 누구 앞에 겸손해야 된다고요? 하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 저 사람은 희생적이고 봉사도 잘하고 막. 근데 그것이 어디? 하늘이 연락받을 수 있는 희생 봉사. 그렇죠? 그러니까 나가서 열심히 희생 봉사하지 말고 교회 와서 밥 좀 하세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연락받는 거야. 쉽게 하면. 나가서 막 돈 가서 팍팍 쓰지 말고 교회 와서 좀 헌금 좀 해요. 그런 게 하늘이 연락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무리 순결하고 아무리 해도 사탄이 연락받는 건 뭐야? 어디 가서 그냥 헌금하라면 이론도 안 하면서 나가서 남의 밥 사주고 뭐 술 마시고 뭐 돈 막 팍팍 쓰는 사람. 그거는 분립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락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걸 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락할 수 있는 내가 분립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걸 안 하면 뭐야? 사탄께 된다 이거야. 졸다가 의식 없이 그냥 대충 하면은. 여러분도 이런 말 있죠. 바늘도둑이 소수둑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바늘을 훔칠 때가 어려웠겠어요? 소 훔칠 때가 어려웠겠어요? 소 훔치는 것보다 바늘 훔칠 때가 더 어려웠을 거야 처음에. 바늘 훔치는 버릇되니까 점점 큰 거에도 나중에 사람을 죽여도 죄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건 작은 것을 잘하라는 거야. 마찬가지죠. 솔개가 작잖아. 소에 비하면. 그렇죠? 작은 것을 분립을 잘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거 잘하는 것보다 작은 거 잘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것을 잘하는 습관 되면 나중엔 내가 누굴 위해서 뭐야? 죽어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뭐야? 작은 선이 쌓이면 그 사람은 나중엔 누굴 위해서 죽어줘도 그것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뭘 잘하라? 작은 것을 잘하라. 제일 작은 거 가장 기초가 뭐다? 시간 약속 잘 지키는 거. 그겁니다. 작은 선을 잘해야 나중에 희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상 바늘 도둑이 소독되는 바늘 훔치는 것이 더 어려웠다는 거예요. 선도 뭐냐? 작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이 성장해서 뭘 한다? 이 산도 옮긴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뭐 갑자기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근데 왜 또 400년이냐 이게 이 뭐 1년도 아니고 2년 왜 400년이냐? 그거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노아로부터 아브라함까지 몇 년이죠? 400년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 죄악된 역사, 이거 죄악된 역사잖아요. 이걸 다 정리하려면은 아브라함이 적어도 최소한 400년을 살아서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모든 죄악을 다 아브라함이 다 없앨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 당대 400년 동안 해야 될 걸 도저히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아브라함이 당대 뭐야? 이거는 뭐라고 했어요? 아담. 이거는 뭐예요? 노아. 이거는 뭐예요? 자기 자신. 아브라함. 이 2000년의 모든 내용들을 아브라함이 당대의 작은 조건으로 싹 정리를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장 하나 찍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작은 조건으로 아브라함이 그것을 다 마지막 이제 판가리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수고에 400년의 아브라함을 내서 했던 모든 수고의 모든 역사가 다 누구께 된 거예요? 사탄께 돼버린 거예요. 작은 것을 못하면. 그러니까 다시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몇 년? 정확히 430년, 400년을 다시 고역살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탕감을, 죄값을 받은 거예요. 그런 내용이, 그래서 400년이에요. 그래서 사수는 어떤 수다? 사는 보다, 원래 사는 하나님 거였어요. 그렇죠? 땅수. 동서남북, 연월일시, 시간과 공간 다 하나님 거야. 근데 사가 죄가 돼서 뭐야? 이 사가 안 됐어요. 안일비자 사가 아니야. 이 땅이 누구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땅을 다시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사를 다시 찾으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이 죄를 어떻게 없애요? 말씀의 칼로. 이 칼도 죄. 말씀의 칼, 말씀 심판으로 이 사를 다시 찾아야 돼요. 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죄, 벌. 이 죄를 말씀으로 이 땅을 다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을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탕감,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의 후손은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고역살이 한다. 결정적인 도장을 찍을 때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죠. 결정적인 때가 있어요. 항상.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의 결정적인 남한의 그런 결정이 작은 거 하나예요. 박마리아, 김알란이 운동장에서 2대 운동장 박마리아를 안 만났으면 한국은 전혀 다른 나라가 됐을 거야. 그거 만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기독교가 다 불신으로 뒤집어 바뀌어버렸어요. 작은 사건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작은 것에서 큰 역사가 모든 것이 판가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국도 그렇죠. 또 예를 들면 제너럴 셔머노 사건 1866년도에 그게 그 선교사들을 갖다가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제너럴 모터스 그 선교사의 그런 것을 갖다 그 빌미로 개방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평양에서 이 대동강 물을 타고 평양까지 왔어요. 평양까지 와가지고 그 선교사가 그걸 거기에 선교사 통역을 하면서 어떤 생각했는 줄 아세요? 야, 내가 요 기회를 타서 한국을 다 복음화를 시켜야지,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야겠다. 선교사들이 그럼 왜 여기는 너무 준비가 잘 된 민족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 토마스라는 통역관이 그런 생각을 갖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개방하지 않고 뭘 했죠? 개국을 하지 않고 세국을 했어요, 대원군이. 그러므로 인해서 한국은 기독교가 들어올 수 있는 걸 봉쇄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누가 들어왔어? 그 다음에는 일본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 식민지 된 거야. 그 배만 우리가 받아들였더라면 우리는 기독교 국가가 돼가지고 메시아를 벌써 잘 맞아들여서 40년의 탕감도 안 해요. 그게 하나의 작은 사건이야. 얘 세상으로 보면 그건 큰 사건이 아니야. 그러나 섭리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그 선교사들의 그 사건은 엄청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왜? 하늘의 운세가 사람이 갖고 오는 거니까. 누가 갖고 와요? 하늘의 사람이 가져올 거 아니야. 그게 선교사가 갖고 들어왔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싸그리 하니까는 하늘이 뿌리 내릴 방법이 없으니까 그럼 이제 누가 받아야 돼? 사탄이 내 거다 해가지고 내려면 뭐야? 일본이 받아먹은 거예요. 그거 개국했으면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될 수 있는 민족이 아니죠. 우리가 훨씬 문화적으로도 높은데 수준이. 그런 것들이 바로 도장 찍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런 건 많이 있었어요. 한국도 1945년도에 우리 참부모님을 받아들였다면, 우리 참부모님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제일 화가 나는 말이 항상 가끔 해요. 45년 내가 다 준비가 끝났는데 말이야. 나를 받아서 내가 7년 안에 이 세계를 다 재편했을 거라는 거야. 그게 어디 뭐 중공군들이 어디 생기고 러시아가 소련이 어디 생겨. 그때 일국 체제인데 미국 중심으로 승전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다 하나님 나라 되는 거지. 다 날 따라오고 이승만 하고 내가 하나 돼서 다 그런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누구한테 침략당해요? 또 사탄인 누구? 공산당한테 짓밟힌 거야. 김일성한테. 이러한 사건이 도장 찍는 사건이에요. 여기도 뭐야? 이거 잘하다 이거 못함으로 인해서 역사 돌래 의식 없어. 작은 거 잘못하면서 큰 게 다 무너지고, 이게 후손이 나중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국 고역에서 그렇게 하는 사건이 빌미를 제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섭리적인 이런 내용들을 모르면 이거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이상한 분이야 그냥. 아니 재물 비둘기 못 주겠다고 그냥 400년, 이게 말이 되는 사건입니까? 이런 사건을 모르면, 하나님의 섭리하는 방식을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작은 게 아닌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또 누구도 함이 그렇게 불신한 것도 작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면 잘 정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다시 이게 또 연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세 번째는 이제 헌재 실수를 하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제 그 마무리를 하겠지만 이건 뭐 다음 시간부터 하겠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 이거 이후에 이제 야곱 뭐 이삭 얘기, 야곱 얘기 엄청 중요한 내용이 이제 다음에 이제 진행이 될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섭리하는 방식을 잘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 역사를 모르면 항상 역사를 모르는 자에게 미래가 있다 없다?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섭리, 복귀 섭리, 역사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방향성과 섭리하는 방식을 알겠습니까? 그런 걸 모르면 나 개인이나 우리 민족이나 우리 세계가 나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식과 법칙을 알면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우리한테 뭘 한다 해도 우리는 꿋꿋하게 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연합이 그런 하나님의 섭리하는 방식과 그 내용을 다 알았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되더라도 꿋꿋하게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걸 갖다가 모르는 사람들은 이상하다. 돈을 갖고 하나 뭐가 있어서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천운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천운은 누가 가져오죠? 메시아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천운이 함께하는 메시아의 공동체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 역사를 보면 알죠. 그렇잖아요? 메시아 공동체였어요. 그들이 아무리 해도 아무리 로마가 짓밟아도 그 나라는 러시아 하나님의 섭리 꿋꿋이 세계화를 시켰어요. 영적으로. 이제는 한국의 이제 세계화를 시켜서 모든 종교도 다 사라지고 오직 가정의 민족, 국가, 종교 다 사라지는 거예요. 뭐만 남는다? 가정만 남는 거예요. 가정과 연합돼서 뭘 만든다?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글자만 쓰겠습니다. 우리 한자 몇 개 썼는데. 국가를 어떻게 쓰죠? 이것만 하나. 하나님의 나라, 국가, 나라를 국가라고 그러잖아요. 국가는 이렇게 쓰죠. 자, 이거 하나만 하고 하나님의 나라 약자로 쓰겠습니다. 국가는 뭐야? 가정이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국가에 왜 가정이 들어가겠어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만드는 거지. 뭐 기독교 통해서 만드는 겁니까? 통일교 통해서 만드는 겁니까? 불교 통해서 만들어요? 뭐 종교 통해서 만든다고 써 있습니까? 없어요. 가정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무슨 뭐 어느 국가 통해서 만들려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뭐 기독교 통해서 하나님 나라 만들려고 했어요? 뭐 만들려고 했죠? 아담 해아가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만들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만든 조직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모든 종교나 신앙 다 나라라 다 인간이 만든 거죠. 사실은 딱 하나님 만든 건 뭐만 있죠? 가정만 있어요. 인간만이 가정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을 통해서 두 사람이 하나가 돼서 천일국, 우리께서 천일국에 두 사람이 하나가 돼서 아담 해와가 하나 돼서 참부모가 되어서, 그렇죠? 참부모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만드는 거예요. 한자에 다 나와 있어요. 사실은 계시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